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면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가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제법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긴 설교를 듣고 떠나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긴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주님 곁에 있어야 될 텐데 긴 설교를 듣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만 남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 속에는 또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된 의미를 좀 제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6장 1절부터 이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에 너무 힘드시고 특별히 제자들이 힘들어서 가버나움 건너 빈들로 휴식차 갔습니다. 좀 몸을 쉬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빈들로 간다는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까지 쫓아왔습니다. 근데 빈들로 쫓아온 그 사람들의 쫓아온 이유를 보면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에 나와 있네요.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치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빈들로 따라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주님이 말씀도 전하고 또 병도 고쳐주고 하다가 때가 오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줘야 했는데 먹을 것이 빈들이라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이 하나에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이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별것 아니잖아요. 정말 적은 양인데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계속 떡을 낳고 고기가 고기를 낳는 식으로 해서 5,000명을 다 먹였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5,000명보다 어른만 5,000명이었는데 오늘 저는 5,000명이라 하겠습니다. 5,000명을 다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라 했더니 12강주리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이적을 주님이 베푸신 거죠.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선지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 구원의 주가 오신다는 것을 오랜 전부터 기다렸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적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떡 2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손에 있었는데 그것으로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이보다 큰 이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분은 오실 바 그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전부 흩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빈들에 남아서 기도하시다가 그 밤 늦은 막할 즈음에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제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 중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배들을 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 다시 빈들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예수님이 빈들에 혼자 남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혼자 계실 것이다 하고 빈들로 와봤더니 아무도 없어서 다시 그들이 배를 돌려서 가버나움으로 건너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반가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인사하죠. 예수님, 어제 빈들에 혼자 남으셨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말에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오늘도 왜 찾아왔는지를 잘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오늘도 온 것은 왜 왔느냐? 떡을 만들어 주신 그는 큰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으러 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될 텐데 떡을 먹으러 오늘도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나는 그것을 주러 이 세상에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 주는데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았습니다. 이런 이적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이런 이적을 보고 이분은 그분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그렇게 스스로 믿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몇 명이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5천 명 다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 오셨는데, 그를 스스로 믿었는데 어떻게 오지 않겠어요? 5천 명뿐 아니라 5천 명 더 와야죠. 더 데리고 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 오지 않고 일부만 왔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래도 어제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 그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5천 명이나 떡을 먹고 갔는데, 메시아임을 알았는데 그들은 대부분 떡만 먹고 갔습니다. 떡만 먹고 갔다고요. 어디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 10명을 치료해 줍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고쳤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그냥 병만 고침받고 떠나갔어요. 그것처럼 오늘 여기 이 사람들도 떡만 먹고 다 대부분이 갔습니다. 대부분이 떡만 먹고 가버리고, 그 다음 그 중에 일부분, 극히 일부분만 왔지만 그들도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들도 예수님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떡 먹으러 오늘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한 거죠.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제 그 이적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적이거든요.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적을 베푼 주님께서 오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내가 온 것은 썩을 양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주러 왔다. 이렇게 굉장한 말씀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아마 최고의 뭐랄까요? 그 충격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난 후에 또 이어서 쭉 오랜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 말할 수 없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영생을 주러 왔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러 왔다. 그런데 그 양식의 떡, 그 양식, 생명의 떡은 내게 오면 내가 충분히 줄 것이다. 배 부르게 줄 것이고 결코 줄이지 않게 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면 충분히 준다. 그 양식을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것을 네게 주는 것이다. 내게 와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게 오면 양식을 충분히 준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살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때 들어도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뜯어먹고 어떻게 마시느냐 그 말이죠.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 진짜 어렵다. 어떻게 저 살을 먹고 어떻게 저 피를 마시란 말인가.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주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진짜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하늘에 내려온 생명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분이 맞습니다. 그 예수님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생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냐 그거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땅에서 났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났고 전부 땅에 속한 거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부분이 뭐죠? 예수님 뭐 속내장요? 아니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늘에서 온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말씀, 하늘에서 온 말씀, 그게 진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마시라 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진짜 예수님 말씀을 먹고 마시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육체 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육체는 밥을 먹고 떡을 먹어야
물을 마셔야 이 육체가 살지만 영혼은 영이신 말씀을 먹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너희 영이니 너희 영혼이 육체는 무익하다. 내 살과 내 피,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살과 피는 무익하다. 이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내 말씀, 내가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인치신 자, 그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가 오신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이 말씀으로 만족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와서 나를 따라다니며 내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은 여기 없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제 떡을 먹었던 사람들, 다시 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군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떡만 먹으러 왔는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군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이 말씀을 먹고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내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기 원합니다. 이래 했겠습니까? 오늘 여기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떠나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죠. 다 떠나고 제자들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나 이 말 속에는 5,000명이 다 떠났습니다. 우리 5,000명 기적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5,000명 전부 떠났습니다. 이게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고,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서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떠났던 5,000명은 왜 떠난 것입니까? 다 하나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육의 양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들이 떠났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육의 양식. 그들이 원했던 육의 양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간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6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뭘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 이적을 베풀 때 스스로 다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 현장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 스스로 이분은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이적을 베풀 수 있단 말인가. 그 스스로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오늘 짧게 했지만 요한복음 6장 이적 빈들 후에 계속 그 말씀한 겁니다. 메시아로서 나는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인치신자를 왔고 내가 온 이유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을 쫙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떠나갔던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의 양식을 준다고 했으면 다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로서 내 영혼을 살리려고 왔으니
내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메시아임을 몰라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어서 떠나갔던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만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떠나갔다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주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만약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을 주러 왔다고 하고 육의 양식을 오늘도 주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다 거기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 5,000명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께 날마다 몰려 따라다녔을 것이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겠죠.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도 정말 이렇게 주님이 사역한다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마다 한다면 교회가 아마 미어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이 먹을 양식을 줍니다. 풍성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다 풀어주고 병든 몸 다 고쳐주고, 이 세상에 살는데 충분하도록 이 세상에 먹고 마실 그 떡과 양식을 준다면요 수없이 모여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또 그것이 부흥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주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려 하는 자 거기에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을지라도 그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관심은 숫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려는 사람에게 있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주님의 관심에 두어야 오늘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관심의 마음을 두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사역과 오늘날 주의 종들의 사역, 교회 사역이 참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의 중심은 숫자 같아요. 숫자가 많이 모이면 참 큰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숫자가 많지 아니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숫자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볼 때는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계셨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 그에게 마음이 있고 그런 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데 마음을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사역은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왜 주의 사역과 우리 사역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아마 이 교회 운영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모이면 교회당이 필요하고, 교회당이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건 운영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어차피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설교한 것이 아닌가. 마치 그것이 부흥인 양 사람 많이 오도록 설교하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도록 설교하고 예를 쓰고, 어려운 말씀은 잘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진짜 어려운 말씀일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 들으면 다 떠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요. 생각해봐요. 내가 온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영생의 양식을 주러 왔느니라. 내게 오면 그 양식을 주리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듣고 살면 내 영혼이 살리라. 이런 말씀 들을 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다 떠났어요. 그가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그런데 주님은 정말 큰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그런 사역을 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찾으셨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떠나가더라도 5천 명이 떠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쩌든지 사람 많이 모여오게 하고 모여오면 기쁘고 부흥이라 하고. 그래서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도록 이 말 잘못 듣고 교회 떠나지 않도록 회개하라 이런 말은 잘 안 하고 말이죠. 그렇죠. 어려운 말도 잘 안 하고 아주 쉬운 말, 주로 육적인 설교,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병고치 받습니다, 주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그러면 그것이 부흥이십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산 것입니까?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그것도 부흥도 아니에요. 아마 그런 교회에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 다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원하는 사람 제하고 다 떠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떠나도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복이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말세 지만을 사는데, 주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사는데 교회를 향한 우리의 눈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많은 숫자에 둘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아니 사느냐 여기에 두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맞을 것이고, 그렇게 사역할 때 재정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교회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이 말씀 보면서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과 주의 사역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생각과 주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 생각을 차츰 버리고 주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우리 사역을 버리고 주의 사역, 주님께서 했던 그 사역처럼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주의 종이며 또 주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관심하는 그것이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육의 양식 말이에요. 썩을 양식이죠. 썩을 양식은 그러면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부요, 육체도 건강하고 또 삶도 부유하게 하시는 육체의 양식, 오늘 주님 말한다면 먹고 죽을 양식, 썩을 양식, 그 양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애써서 그것을 얻는 것입니까? 물론 내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은 누가 주는 것이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이가 경영을 하시니 누가 이 천지를 경영하시겠습니까? 이 천지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양식도 다른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밑에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로 28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덜풀을 생각해보라, 그들도 먹이시고 기르시나니 너희일까 보냐. 이게 너희일까 보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까마귀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백합화보다 들풀보다 훨씬 주 앞에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고 까마귀도 먹이는데 그 하찮은 까마귀도 먹이는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먹이고 입히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누가 우리 인생을 먹이고 입히십니까? 또 시편 104편 10절로 15절에도 화면에 안 나올 것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육의 양식도. 오늘 본문 앞에 오병이어 빈들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오병이의 역사를 왜 베푸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먹이고 입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썩지 않을 양식을 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도 주는 분이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 더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더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힘을 주고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힘과 그 말씀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서 영혼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 것처럼 늘 주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영혼이 사는 길이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했던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주님 곁에 붙어 계십시오. 주님을 따라 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언젠가 그렇게 살았던 삶의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도 사는 겁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떡으로 살게 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해 떡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썩을 양기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썩을 양기도 주시느냐? 이 땅에 살아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살면 성경에 의하면 그 떡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떡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셔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사람도 많지만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도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복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것만 관심하고 살면 그것이 못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신 그 이유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살아가면 이 세상 것도 더해 주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관심해야 될 것은 영생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생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께 오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며,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성령이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오늘날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